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도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진리를 바로 알게 되죠.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입니다.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인칭대명사 항상 뒤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어느 것 하나도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심부름을 할 때도 그 심부름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은 분명히 국수를 사오라고 했는데 오뎅을 사온다거나 엉뚱을 사오는 거예요. 엄마 사왔으면 됐지 뭐 말이 많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바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일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잘못 들어가지고 고장이 안 난 거를 고쳐버리고 고장 난 걸 안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잘 듣자. 잘 듣자.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치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4절에서 예레미야가 보았던 당시 토기장의 집에 있었던 장면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하나님이시죠. 여기로 말하면 토기장이라고 해요. 토기장. 예레미야가 보았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물레를 막 돌리면서.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진흙, 토기장이 그릇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성경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토기장이의 집은 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물론 토기장이는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요, 토기장의 손에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진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도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아버지는 농부시고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고, 이 구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토기장의 집에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진흙인 우리를 다양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과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6절, 성경으로 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토기장에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무슨 말씀이야? 당연히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기장이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항아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손바닥만한 접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어쩌면 생긴 게 그렇게 다 다른지, 어떤 사람은 얼굴이 길쭉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동그랗고 머리도 그냥 찌지고 볶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길린 사람이 있고 말이죠. 눈썹도 어떤 사람은 여기 쫙 올라가게 그런 사람이 있고 쫙 내려오게 그런 사람이 있고 말이에요. 참 하나님도 이게 힘드실 것 같아. 생긴 게 다 달라. 생긴 게 그래도 다르니까 망정이지. 똑같은 얼굴을 본다면 그것도 놀랄 것 같아. 넌 누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내가 이 토기장에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당연히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다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 종이 지금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으면은 내 삶에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럼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부산행 KTX 열차를 탄 사람은요, 도착할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관사가 알아서 모셔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살다 보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읽어봅시다.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이거 아주 오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16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잖아요. 세 분의 담임 목사님 밑에서. 처음부터 목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키면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다. 기도하면서 하면요, 하나님 막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누가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이 감당한다.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 좀 하세요 이러면 못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해 하다가 죽는데. 왜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익일 뿐이에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어떤 그릇이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인 나를 이렇게 빚어주니까 이런 그릇이 되고, 이렇게 빚어주니까 이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콩을 담으면 무슨 그릇? 거기다 돈을 담으면, 거기다가 국물을 담으면 무엇을 담느냐란 말이야. 무엇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 그릇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고, 마귀를 모시면 안 되지.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어찌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신대요. 보세요. 보여주실까요? 심장을 감찰하신대요.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신대. 그런데 이는 바로 누구라고요? 나 주다. 나 하나님이다. 이거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하게 되는가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그런데 흥하는 나라와 망하는 나라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오늘 6시부터 저녁 6시, 내일 오전 6시부터 또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정식적인 대통령 선거일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정책과 방향이 뭔가를 한 번은 읽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그냥 어느 지역처럼 그냥 어느 당이다 하면 무조건 그냥 몰아주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라고. 응?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대통령을 세우는 거라고요. 지난번 남부연에도 2표 차로 감독이 결정됐다고. 2표 차로.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투표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어째 대답이 없어? 하시기 바래요. 했다는 걸 꼭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세요. 목사님 투표했습니다. 뭐 누구 했다는 것까지 보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흥하는 나라와 망하는 나라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먼저 하나님은 8절에서 흥하는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가 흥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흥하는 나라.
다음으로 10절, 망하는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죄악에서 돌이키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아멘.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면 흥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복을 거두어버린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요,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 가시는데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실수를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 보면은 때로는 이 그릇이 원하는 모양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뭉개버리죠. 그리고 다시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한 그릇의 크기가 있고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계획한 엄청난 크기의 그릇이 있는데 맨날 못해 하는 거야. 그냥 곁길로 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릇의 크기가 되지 못한다. 심지어 버림받기도 한다는 것이.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릇으로 빚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큰 그릇으로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래.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주방에 가보니까 큰 그릇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쓰임받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얘기했다잖아. 절대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건 쓰임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앞으로 밥그릇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집에 아주 비싼 그릇이라 해가지고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좋은 그릇이라도 안 써보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버려지는 그릇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좋은 그릇일수록 자주 쓰시기 바래요. 좋은 옷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안 입었다가 좀비 먹어가지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옷은 주일마다 입으시기 바래요. 어째 아멘 이리 시원찮아. 잠이 들 때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보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진흙인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를 앞으로 어떤 그릇으로 빚으시는가를 결정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실 때 그 사울왕이 망하라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성별하여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일대왕이 되게 했어요. 왜 버림받았죠? 왜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버림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하시면 돼요. 뭐 시키는 것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버림받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뭐 시키면은 다른 것은 없나요? 이러셔야 된다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른 것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9장 21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잘 보세요. 토기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 흙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라 했어요. 근데 보세요.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눴어요. 근데 똑같은 흙인데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이 되었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이 되었어요. 이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천한 데 쓰는 그릇이든 귀한 데 쓰는 그릇이든 누가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 저런 일만 시켜. 그런 일이 상급이 큰 거야. 야, 그런 일 시킬까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천한 데 쓰는 그릇이 상급은 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이전에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는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울 볼 때마다 열받지 말란 말이에요. 코가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입이 조금만 더 컸으면, 쌍꺼풀이 조금만 더, 우리 이내처럼 아빠를 닮았어야 되는데 누가 만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진흙인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시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